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5번째죠? 아, 6번째죠? 6번째. 그치, 지난주 5번 했으니까 오늘 6번째네요. 세계관 문제, 오늘 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학 문제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경건한 척 하는데 경건의 진짜 이유, 진짜 의미는 놓치고 복음만 놓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왜 신학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 신학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데로 가고 있거든요. 왜 문제가 오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학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니까 엄청난 중요한 학문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의 신학은 무엇이냐면, 진짜 전도의 신학, 바울이 남긴 신학은 무엇이었냐면, 현장에서 진짜 체험된 전도자의 작품이었어요. 현장에서 체험으로 확인된 전도 작품이야. 그게 원래 신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이 불신자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 복음의 귀중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이걸 그때 아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체험된 전도자의 작품이 신학이어야 돼. 그런데 이 시대의 신학이 현장이 아니라 책상에서 기록된 거야. 현장이 아닌 책상에서 연구를 통해서만, 자기 머리를 통해서만 연구된 것이 지금 신학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하고도 안 맞아.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하고도 안 맞아. 전부 어떻게 되냐? 죽은 학문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학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는 짓거리는 뇌피셜만 꽉 차버린 거야. 이게 지금 신학의 문제라고요.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졌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흐름을 보세요. 전 시대마다 그래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벌써 신학이 변질되었었거든요. 중세 천주교는 완전히 복음이 없어져 버린 정도가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세 천주교 있죠? 완전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 어느 정도 사라져 버렸냐? 저는 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쓴, 이 사람 불신자잖아. 근데 이 사람이 중세 이탈리아사 이런 것들 연구를 또 많이 했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요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바다의 도시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냐면 성지순례 패키지 투어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에 되게 웃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그때 되게 많이 놀랐어.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들이 중세 천주교는 어떤 식으로 믿고 있었냐면, 성지순례하면 죄 용서받는 거야. 죄를 계속 쌓아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성지순례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죄가 이제 용서되느냐 이런 게 다 그냥 적혀 있는 거야. 이거 한번 보면요. 제가 몇 가지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이 성지순례를 왔어.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예루살렘 비롯한 예수님 계셨던 곳, 그 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참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빵을 든 곳을 참배한 사람은 7년 하고도 40일간의 면죄, 쿠폰을 받는 거야. 죄 용서 쿠폰을 받아. 천주교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성지순례 일환으로 참배하는 성유적에서의 면죄는 완전 면죄 아니면 7년 40일 동안의 면죄거나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죄 하나에 대해서 완전 면죄 아니면 7년 40일 기한 유통기한 면죄. 그냥 웃기지 않아요? 이게 불신자가 쓴 책이라니까. 불신자 이 사람은 몰라. 예수 믿는 걸, 예수를, 기독교를 싫어해. 그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쓴 거겠죠. 성모 마리아가 살았던 곳으로 가가지고 또 참배하고, 뭘 참배하고, 어디에 참배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저택에서 예수님이 연행되어서 매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씌워지고 흰옷이 입혀졌는 곳인데 여기에서 면죄는 7년 40일짜리 면죄. 여기 다른 데서도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장소가 7년 40일 동안의 면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들었다는 집, 우리 식으로 따지면 마가다락방이거든. 여기에 앉아있으면 완전 면죄. 여기는 골고다 가가지고 몇 주짜리 면죄 티켓을 얻고 뭘 하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젖을 물렸다는 성유적의 참배인데 여기에 한 장소는 기적을 일어나는 곳이 된다. 뭐 이러고. 이게 중세의 수준이었다는 거야. 뭐가 있냐면은 요단강 강물, 순례자들이 작은 병에 담아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요단강 강물을 바다에 던져달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곳이 요단강이거든? 이제, 전에 원래 이제 여호수아하고 팀들이 건넜던 강이 요단강이기도 하고, 여기 강물을 다 떠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평생 들고 다녀요. 부적처럼. 근데 또 배 타고 가면 웃기는 게, 배에서 이 요단강물 갖고 있으면은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요단강물 갖고 있으면 배가 잘 안 나간대. 이래서 끊임없이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단강물을 던져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효험이 있습니다. 풍랑 만났을 때 효과가 직방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중세 천주교 모습이었다니까. 복음하고 상관이 있냐? 없는 거야. 전혀 복음이 없어진 거야. 사실상. 진짜 복음 없어. 뭘로 꽉 찼냐? 마리아 숭배. 아니 무슨 마리아가 승천하고 난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천국 가면 화를 낼 수가 없는데, 근데 화를 만약에 낼 수 있다면 제일 화내고 제일 열받고 제일 짜증내고 막 제일 투덜거릴 사람, 제일 막 분통 터지는 사람이 마리아. 제대로 믿은 사람이거든.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체험했던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마리아도. 근데 마리아를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얼마나 열받겠어. 왜 나를 숭배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막 열받고 있을걸. 성자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인 숭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나무 토막 이런 거 있지. 이거 숭배하고 있어. 세례 요한의 뼈 이 앞에서 절한다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 근데 그러고 있어. 그 다음에 연옥이란 걸 만들어놨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일단 지옥은 안 가고 연옥 간다. 중간 단계.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서 계속 이제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막 뉴트럴 상태로 이렇게 쫙 있는 거야. 그러다가 후손들이 조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면 조상이 연옥에서 승급되는 거야. 이런 걸 만들어놨어.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근거가 없어. 근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었다고 해도 착한 일 제대로 안 하면 솔직히 천국 그냥 가는 건 에바 아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천주교는. 천주교인들한테 물어보면요,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러면, 아, 천국 함부로 못 간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걸요? 야, 대강 믿는 애들 말고, 성당 대강 다니는 애들 말고, 좀 열심히 다니는 천주교, 진퉁 천주교 신자, 교리 공부 제대로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 천국을 함부로 갑니까? 아무나 갑니까? 이런다니까? 천국을 못 가. 착한 일 엄청 쌓아놓고, 거의 성인급으로 살면서, 막 엄청 막 자선사업 많이 하고, 이래야 천국 원턴에 간다고. 나머지는 싹 다 연옥행이야. 그래서 착한 일 후손들이 많이 쌓아놔야 돼.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성당에. 이러니까 그래야 이제 천국 간다 주장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결국에는 중세 천주교 행위구원이거든. 복음이 전혀 없어. 천주교 욕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빨리 이제 넘어가야 돼. 다음으로. 종교개혁으로 이 흐름이 뒤집었어요. 이 흐름을 일단 뒤집었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일단 이건 꺾었어. 근데 이게 점점 교리화된 거야.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점차 교리로 남아버린 거야. 현장으로 가지 않고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들끼리 교리 싸움만 하다가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능해지죠. 무능해지는 거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생명력 잃어버린 종교화된 이 사상은요, 결국에는 다른 사상 나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몽주의 사상, 합리주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요 사상이 등장하면서 기독교는 적폐가 돼요. 기독교 사상은 전부 과거의 유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신학이 나오게 돼요. 말이 됩니까? 신학인데 하나님이 없대. 신은 없대. 기적은 없대. 성경은 거짓말이고 신화의 산물이래. 그 시대의 신화가 집대성계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들이 나왔어. 그 팀들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3단체라고 일관되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만요. 3단체는 물론 시작을 따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나 3단체가 형태로서 만들어지게 된 건 제일 빠른 게 여기 프리메이슨들이에요. 유대인은 사실상 단체라고 하긴 힘들고, 그 다음에 3단체 중에서 유대인 단체라고 하는 게 뭐 주이시 이쪽 막 그 로비스트 단체들이 있지만 이게 뭐 특별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다음에 주로 3단체라고 했을 땐 결국 프리메이슨이 제일 필두에 서거든. 뉴에이지는 19세기 극후반, 20세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프리메이슨이 요때 등장해요. 계몽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합리주의 사상. 이래서 프리메이슨과 굉장히 영향이 많이 맺어져 있는 게 요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모든 프리메이슨이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프리메이슨의 기본적인 사상의 틀이 요건 거야. 프리메이슨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금 뭐 3단체 강의는 아니지만요. 프리메이슨은 중세 석공조합이었습니다. 석공조합. 석공들의 친목단체였어요. 근데 석공이니까 전문 기능인들이잖아. 중세시대 길드였다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 가지고 있으니까 영주에 대해서, 귀족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영주는 아니야. 귀족이 아니야. 혈통빨로 우리는 자리 차지하는 그런 무능한 인간들 아니야. 자부심이 있었어.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되게 자부심 있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 근데 나중에 귀족 제도가 점점 붕괴되어 가잖아요. 혁명 같은 거 거쳐가면서 수준 높은 지식인과 철학자들, 그 다음에 부르주아, 산업인들, 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거야. 프리메이슨으로. 사교 집단이 되지. 근데 이 사교 클럽이 무엇을 하게 되냐? 친목 클럽이 무엇을 하게 되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최신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야. 원래 재미없거든. 프리메이슨 모임 자체가 재미가 없대. 가가지고 맨날 철학 얘기하고 무슨 교양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철학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시대 뒤처진 얘기처럼 이 사람들이 얘기를 점점 하게 돼. 이게 이 사람들의 철학으로 완전히 확고해진 거야. 이래서 프리메이슨 집단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 학문, 이 사상을 중심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이것을 서로 대화하고 학습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실력자들의 생각 자체가 이제 하나의 반기독교 사상으로 확립이 점점 되어가는 거야. 모든 사람이 반기독교인이라는 게 아니야. 근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 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일관을 하게 되어가는 거지. 그게 지금 뭘로 나타나냐면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젠더 이데올로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성애자 지원하는 단체들이 여기에 다 연결돼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소송할 때 돈 막 지원해주는 사람들, 막대한 자원 지원, 그 자금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흘러나왔어.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전부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웃기게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이런 흐름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결과로 나타난 흐름들이에요. 자, 이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같은 건 없다. 인간의 종교관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하나님 안 믿죠. 이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그건 좀 너무 같다 라고 얘기하는 팀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학이 비슷해 보이지만 틀린 것. 위험한 신학이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어떻게 돼 있냐.
요 자유주의 신학이 틀렸다는 운동을 정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은 전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학자예요. 참고로 이 사람의 신학을 추종하는, 이 사람의 신학을 이어받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교회 마크에 십자가에 뭐 녹색 휘장 붙어 있는 요런 그런 교회들을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요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통합측이야. 친절하게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기억나요? 교회 마크 보면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 교단인데 이건 순서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녹색이 왼쪽인지 파란색이 왼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녹색하고 파란색하고 합쳐놓은 교단이 있어요. 얘네를 보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제일 큰 두 개 교단이에요. 장로교 교단이 한국에 제일 크고 그 중에서 두 개 있는 게 제일 큰 게 합동과 통합입니다. 그러면 왜 합동이고 통합이냐? 얘들이 통합, 얘들이 합동. 원래 한 뿌리였거든? 근데 왜 싸웠냐? 싸울 만한 이유는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 에큐메니컬이라고 해가지고 교단, 교회, 화해, 통합 이거 하는 WCC라는 단체 있죠. 그 WCC와 이제 전체 세계교회 연합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팀들이 이쪽으로 갈라져 나갔고,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 우린 종교다원주의 절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정통성,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차지한 쪽이 정통이거든.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서울에 저기 광진구에 광나루 쪽에 있어요. 광나루 여기 장신대역이에요. 그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를 차지한 쪽이 이쪽이라서 이쪽이 약간 더 정통성은 있어. 얘들이 분리해서 새로 신학교를 만들어서 나갔거든. 근데 세력은 여기가 약간 더 커. 약간 더 큰 정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 사람들은 대체로 젊잖아요. 조금 뭐랄까.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 되게 완고해. 이 사람들이 약간 개방되어 있어. 근데 개방되어 있으니까 성품은 대체로 좋아. 하지만 무슨 단점이 있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른 종교도 나름 조금 들어줄 수 있지 않냐라는 입장들이 조금씩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뭐 전에 모셨던 최정욱 목사님도 여기 출신이고 우리 다락방에 여기 출신들 많습니다. 여기 출신들이 조금 더 많지만 아무튼 그래요. 다른 교단들도 더 있어요. 근데 하여튼 둘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엄청 싸웠어. 싸우다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합쳐야 되지 않냐. 교단을 합치자. 그래서 이쪽 팀들이 교단 통합위원회를 만들고 이쪽 팀들이 교단 합동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합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교단의 이름으로 남았어. 그래서 합동, 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 둘 중에서 얘네가 약간 더 보수신학,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신학에서는 보수라는 이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이쪽은 약간 이제 덜 보수적이면서 약간 진보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어. 거의 다 극진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신정통주의를 따르는 신학의 그 흐름이 이쪽이에요. 통합 측인데 되게 커. 요 팀들이 되게 커. 근데 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길래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느냐면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이걸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평가해. 성경을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일단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분해하는 것을 본문비평이라고 하거든요. 본문에 따른 비평.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밖의 지식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분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흐름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요. 복음 아닌 세상 일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해가지고 성경을 조각조각 분해하는 거야. 요 흐름에 따르면은 성경은 창세기는 신화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 팀들이야.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이야. 그러면은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게 있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게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류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돼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그 얻어맞는 대상이 그 본문 고등 비평의 결과 제일 먼저 해체되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 이건 고대 근동 수메르 신화에서 영향을 받고 짧게 한 책이고 한 권의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모세가 썼냐?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창세기를 어떻게 쓴 것이냐? 야훼 문서와 엘로힘 문서 두 개로 나눠진다. 두 개를 나중에 짜깁게 한 거야. 초반에 쓰여졌던 것이랑 나중에 추가된 것이랑 따로 들어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신화와 짬뽕된 것이 창세기니까 창세기는 성경으로서의 가치는 없어. 이스라엘 민족의 종족 설화일 뿐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그럼 뭘 해야 되는데요? 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성경은. 그걸 위해서 쓴 거야. 맞는 말 같지? 되게 맞는 말 같다? 근데 이걸 하면서 부연을 붙이는 거야. 그걸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언어로 과장도 좀 해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데 이것을 위해서 성경 안에는 조금 과장되고 오버된 부분도 기록되어 있고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 정도 수준의 신화를 조금 가미를 시켜줘야 양념이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비과학적인 얘기들은 빼고 과학적인 것만 성경 속에 남기고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것만 우리는 집중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위험성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를 부정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무너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무너진다고. 신화인데. 창세기 3장이 무너져. 그러면은 오직 예수여야 되는 이유가 없어져. 창세기 3장 15절을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이 사단을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을 믿습니까? 사실상 안 믿어요.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럼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사상적 구원인 거야. 번뇌로부터의 해방인 거야. 이 정도 수준인 거야.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구원이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를 믿자.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냐? 안 믿어. 근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겉으로는 하니까 진짜 속내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인정은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의 비신화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 속에서 신화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가자라는 거야. 이런 흐름이 한국의 주요 교단을 지금 장악해버린 상태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통합이라는 이 큰 교단을 장악한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냐? 복음 막는 흐름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세기까지의 일이었다면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신학을 장악한 흐름이고 요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복음 막는 신학으로 완전 와버린 거야. 그 중에서 보수주의, 근본주의 신학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말이 안 되지 신정통주의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야 라고 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편하고는 조금 가까워.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을 놓친 거야. 자꾸 현장을 자꾸 놓쳐. 그러니까 보수주의 근본주의 신학은 율법으로 흘러가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한국에 남아있는 성경대로 믿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으로 흘러가면서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단 정죄만 하는데 바빠. 그러니까 능력이 없잖아. 이 팀들이 무능에 빠진 거야. 무능에 빠졌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능력 나타나가지고 자기 교인들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저건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좋은 건데 여기서 복음 놓쳐버리니까 율법화 되어버리는 거야. 되게 무능해지는 거죠. 안타깝죠.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하느냐면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가진 신학, 그 개혁주의로 자꾸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자는 게 보수 신학이야. 좋은 거야. 근데 이 보수 신학자들이 점점 현장을 놓치니까 어떤 식으로 가느냐? 사단을 안 믿는 거야. 사단의 활동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귀신의 활동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귀신 얘기한다고 자꾸 이단이래. 귀신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사단이 활동하는데 이거를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 근데 요거는 설명해주면 알아들어. 이 사람들은 율법 종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능에 빠져있는 요 사람들은 현장에 가가지고 눈 열어주면 눈은 열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게 보수 신학은 이 정도인데 진보주의 신학이 있어요. 요 사람들은 진짜 위험해요. 어떻게 돼 있냐? 교회 개혁과 사회 참여를 부르짖어.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이 사람들은 교회를 부패한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기득권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를 공격해. 사회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해. 근데 이게 제일 심각해요. 어떻게 돼 있냐?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미안한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신학의 한 흐름이에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거야. 이게 반대되는 게 칼빈 사상이거든요.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어.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 놓았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어. 뭘 주장하느냐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요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 그런 거 정해놓은 적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야 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틈이 있거든.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 완전 다 장악해버렸어. 자기 마음대로야. 교회의 문제가 부패와 타락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공격해. 요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야. 교회를 청산의 대상으로 알고 교회를 앞장서서 욕하는 거야. 종교 화합을 부르짖으면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화합 주장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말을 부인하는데 뭐라고 주장하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석가탄신일에 자기 신도들을, 교회 신도들을 다 절간 데려가가지고 좀 부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든다니까. 부처 앞에 절해.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예수라는 말은 다른 종교의 착한 이웃들을 배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 정상은 하나지만 산 꼭대기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이웃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왔던 수많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참여하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해.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다른 종교와 화해하자는 말이 불신자들한테 더 좋게 들리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이런 식으로 점점 수록되어 있고 이게 기독교의 옳은 모습인 것처럼 점점 포장되어 있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오직 예수를 부인하는 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퀴어 축제 이런 거 하죠. 그러면서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웃긴 놈들이지. 미친 놈들이지. 근데 이놈들이 많아.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진짜 이상한 신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자 보호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그 민중신학이라고 해방신학이라고 해서 싸우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투쟁 여기로 가는 거야. 소수자 보호를 위한 현실 투쟁, 육신적인 투쟁, 육신적인 전쟁 여기에 이제 몰두하는 거야. 그러면서 환경신학, 생태신학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채식주의자 편들고 뭐 고기 먹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제가 읽었던 뭐 여성신학, 페미니스트 신학 이런 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열받는 책이 여성신학자가 쓴 책이었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폭력적인 종교의 산물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신학자라는 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여자 신학자인데 구미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야. 그러면 이 구미정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있냐?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언론인 국민일보에 칼럼을 쓰더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완전 장악 당해버린 거야. 이러면서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WCC 운동,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예요.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모든 교단을 다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를 만드는 거야.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야. 종교 통합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기도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멘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도가 하는 거야. 실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거 저는 여러분한테 자료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합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신학으로 와 있는 복음 막는 흐름이에요. 뉴스엔조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진짜 찌라시거든요. 얘네가 뭘 하느냐. 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주장들을 쫙 펼쳐. 근데 이게 검색에 제일 빨리 뜨도록 만들어놨어.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에서. 계속 뜨는 거야. 퀴어 축제 이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때를 지어가지고 요거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는 거야. 이거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우로 매도를 해. 보수로 매도를 해.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아직도 성경을 진화론을 안 믿고 창조론 믿는 사람들이 있냐. 기독교도 진화론 다 인정했다. 대세를 따르라 라고 설득하고 선동합니다. 근데 그걸 랩런트들이 검색하다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신학이 변질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사단은 완전 사단의 세계관을 랩런트들한테 현장에 쫙 펼쳐놓잖아. 진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 결론이에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참된 신학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했던 전도자 바울이 회복했던 그 참된 신학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런 신학 배운 교역자 밑에서 학생들이 잘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완전 복음 막는 자리에 서 있어. 다른 교단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도사 돼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면서 전도사 돼가지고 애들 가르치잖아. 한국교회, 세계교회 아이들 가르치잖아. 주일학교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것처럼 점점 배워가는 거야. 아이들이요. 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만나를 안 믿어요. 만나 그냥 그 광야길 가는 가운데 있었던 특별한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사실 더 기적이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 유통기한 오직 하루인 열매. 근데 매일 거둘 수 있어. 유통기한이 하루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다가 안식일 되기 전에는 이틀치가 나와. 그리고 안식일 동안에만 이틀치 유통기한이 이틀로 길어져. 그랬다가 그 지나면 다시 유통기한 하루로 돌아가. 그런 열매가 어딨냐? 그게 더 기적이지. 근데 안 믿어. 하여튼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합리적인 것처럼 과학적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 안 믿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 믿죠? 기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도 안 하잖아. 이러니까 불신자 3단체들은 기도하거든. 귀신 능력 없거든. 다 뺏기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영적인 것 안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배우고 오히려 복음 아니고 오직 예수 아니고 다른 것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는 아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과 세계교회 안에 교회를 구성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생 되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거 배우는데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 전체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은 한 20% 된다고 해요. 형식상 다 따져도 아무튼. 근데 실제 그 청소년들 중에 기독교 인구 비율 5%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학원 다녀야 되니까 너 교회 가지 마라. 시간 없다. 입시해야지 무슨. 대학 가거든 다녀라. 이런 식으로 얘기 듣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 가면 교회 갑니까? 안 가지. 왜 가요? 안 믿는데. 청소년 때 확립도 안 됐는데 거기다 뭐 대학 가면은 일반 사상 더 많이 들었는데 왜 교회 갑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결국 지금의 신학은
후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땅에 떨어졌는데 복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재앙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 흐름을 막아야 돼.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에 대해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라는 것, 이거는 다른 얘기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오직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는 것 우린 인정 못해. 인정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 부인하고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행동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거 인정 못해.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이룬다? 종교예요.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다 마음대로 해라 뭐 마음껏 실컷 놀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내 노력, 내 경건, 내 수준, 내 행위, 내 의로 뭔가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이거 붙잡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조금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 견고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반드시 현장 전도를 계속 체험해야 돼요. 왜? 전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점점 종교화되니까요. 이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속에서 확인된 성경이 맞다는 사실,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전도해보니까,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 쫙 있는 거야. 우리가 그 현장 가보니까 실제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들이,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하니까 사람이 답을 찾는 거야. 그걸 우리가 체험하면 창세기가 거짓말이다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지?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면 돼. 그러면 사단한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전도에서 확인된 성경과 신학을 가지고 전달하는 전도 신학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 신학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다락방 신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지속해야 되고 일심해야 되고 전심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중에 혹시 신학교 갈 사람 있다면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RTS 가라 또 부탁드립니다. 진짜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 만난 랩런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울증에 너무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었고 거의 뭐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치유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어느 날 자기한테 다가오더라. 어느 날 복음 듣고 복음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불신자였다가 우울증 속에 빠져있는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이 자기한테 들리더래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너무 큰 은혜가 오면서 우울증이 확 떠나가 버리더래. 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 복음이잖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복음이거든. 이거 계속 선포하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야. 그렇죠. 사실이죠. 당연하죠. 이거 체험해야 돼요. 이런 복음 운동, 이런 신학 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전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냐?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겠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해야 되겠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 종교 간에 화합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과학적으로 맞는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소리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의 인생. 하나님이 이 인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학 흐름을 우리는 복음으로 뒤집는 응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한국과 세계교회 살릴 수 있어요. 요 신학의 흐름과 3단체 운동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한국 역사에 와 있고 지금 어떻게 한국 사회에 와 있는지 이야기를 내일 또 조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와 재앙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정말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를 전부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지식과 모든 사상을 무너뜨리며 재앙 만난 한국과 세계교회 후대와 미래를 살려내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